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4자리 이상이 된 지 벌써 30일이나 됐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가 대부분 3단계에서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리두기 단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감염되는 경로들을 들어보면 참 어이없는 경우가 많죠. 의미 없는 사적인 모임이나 여행, 방역수칙 위반 등 여러가지 이런 행위들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루에 몇백 명 확진자가 나올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감염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거리두기 단계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7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이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은 민수기 8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 것이다 하셔서 아론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 등잔대를 제작하는 법은 곧 금을 쳐서 만드는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이것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인이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 것이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자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았고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정결하게 했고 그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해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 것이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고 일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도 빛으로 밝혀주십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정결의식과 제사장들의 성별의식을 묘사하는 언어가 좀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되었고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되었다고 묘사하죠. 제사장들은 임명된 후 몸을 씻었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새로운 옷이 주어졌지만 레위인들은 옷을 빨았죠. 또 제사장들에게는 피를 발랐지만 레위인들은 그들을 요제로 드리기만 했습니다. 7절에 전신을 삭도로 밀었다는 것은 온전한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전 회중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여호와께 봉사하는 의무를 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죠. 24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25세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4장 3절에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를 3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아마도 5년의 수습기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위인들이 50세가 되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도 그들은 자유롭게 젊은 레위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하던 힘든 일은 금지되었죠.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정결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